할렐루야. 오늘 본문하고 사실은 지난 본문하고 좀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 본문은 좀 6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다음 금주에 특별 세우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에 관해서 후반전에 있는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혹시 동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의 존재 안에도 여러분 동물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측면에서 보면 인간도 여러분 동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전망 또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 차별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인간이 동물과 차별되어지는 존재인가? 저는 두 가지의 영역을 생각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생각을 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문화와 종교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차별시키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 사고 기능이 바로 우리에게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도 하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이 생각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문화 생활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동물에게 문화 생활이 있다 할지 또 동물에게 종교 생활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인간다움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사람이 아니다,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십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사십시오. 앞뒤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이 시원하지 않단지 괜히 침묵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머리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주님에게서 어떤 영광스러움이 기도에 걸어간 제자들이 신비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자들은 기도하고 일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이 기도의 갈증,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마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가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정말 기도를 배우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기도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의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었지 이거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주기도문을 전체 통째로 묶어서 이 기도문 속에 나타난 정말 기도의 참뜻,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한 종을 놔두고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뭔가?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기도문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되죠? 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교회 행사에서 어떤 청년이 홀로 모노 주기도문에 대한 드라마라고 혼자 이제 주고받고 이제 하는 드라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녹음되어 있는 마이크에서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불러. 너 나 부르지 않았어? 아니, 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제 기도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 너 나 부르지 않았구나. 다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리에 김을. 그랬더니 너 또 나 불렀어? 아니, 지금 주기도하는데 왜 자꾸 기도를 방해하십니까? 아, 너 그러면 정말 나 부른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주기도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분은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아예 주기도문도 안 하고, 주기도문 할 때 어떤 분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러라고 주기도문 주신 거 아니에요. 암송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으로 우리 이음부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구하여 얻기만 하는 행위 이전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을 불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은 내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시고 나는 그분과의 만남 속에 그분과의 대화 속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다운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원인은 저는 우리들의 너무 조급함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대 문화적인 경향, 우리 문화가 자꾸만 여러분 우리를 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 클릭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클릭하면 원했던 정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요새는 정보화의 시대의 그 경향, 예를 들어서 AI에서 뭘 찾아줘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오는 정보가 탁탁탁 튀어나오고. 지난주에 우리 시찰에서 제주도 갔었는데 제주도에서 여기서 볼만한 거 찾아서 따다다다 해서 여기서 볼만한 것은 어디고 여기는 설명이 쭉 AI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딱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와야 하는데 기도해 봐도 별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를 사람들은 갖습니다. 요즘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식 기도가 나왔죠. 많이 쏟아다니는데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레그니시어 패스워드를 그러하게 하시고
운영체계에 임하시며 명령이 큐버드 이름같이 모니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데이터를 주시고 우리가 프로그램 우리를 용산같이 우리 오타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바이어스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불의의 정렬에서 구하옵소서. 엔터. 여러분, 기도가 컴퓨터나 AI와 차별되는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원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깊이는 기다림의 과정과 우리에게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나는 기도의 대상이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밴쿠버에 있는 네덜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제임스 휴스턴 박사는 아주 기도를 짤막하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뭐냐? What is prayer?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쳐 주셨을 때, 자, 첫 마디가 딱 끝나고 나서 아마 제자들은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칭호가 있다면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야훼 이 표현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의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입에 부리지도 않고 그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쿠리온 주님이라는 단어를 대신 썼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은 상당히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호칭 가운데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꼭 한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표현을 쓰셨을 뿐,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그 당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어느 나라 말을 쓰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면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람어 데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 대신 간단하게 쓰는 애칭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 아빠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우리말 아빠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게 여러분 아빠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이야. 아빠 같은 분이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우주를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워서 아빠 하고 부를 때 아빠 되는 보람과 큰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 할아버지가 이제 됐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말도 잘 안 되는 할아버지 부를 때 진짜 자기는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 말하는 표심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내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 그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건데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며 나올 때 그도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음성에 길을 길러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현대 실존주의 작가 가운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은 현대인들을 그 작중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고아 같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고아 같다. 여러분 카프카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그 자신의 일기 가운데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나는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의미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고아처럼 느끼고 있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갖지 못하는 현대인들. 현대에 와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가되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주로 호모, 이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들은 거의 동성애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자들. 그래서 카프카의 그 작품과 대표적인 작품 성 더 캐슬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 게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측량사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문서를 가지고 이제 성을 찾아가는데 어떤 마을을 통과하고 또 성을 찾아가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는 마을에서 피하는 것으로 그 작품이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평론가들은 그것이 바로 카프카가 어떤 신앙을 그리워 하나님을 그리웠지만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땅의 아버지도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카프카의 소외된 예 바로 그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신의 존재,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 무엇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복에 따른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이 어려워 보이고 멀린 분으로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예하고 다가오시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수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부를 때마다 내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감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가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 주기도에 의하면 기도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펼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로 마땅히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어디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확장시키고 높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또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전반부에 특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가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당신이라는 단어예요. 왜 당신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생략돼 있을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비하적인 사람을 낮추는 듯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하고 조금 감정이 안 좋을 때 당신이 뭐 그러면 화를 확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쓰는 것은 불경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을 번역자들이 그래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권이나 외국에서는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결국 사람을 낮춰서 표현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보면 thy name, your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그냥 나라 임합서가 아니라 당신의 thy kingdom,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임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그냥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thy will, your will. 그냥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전반부에 보면 초점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필요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히 내 손을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한다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총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다른 부분에서는 주님이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타종교인의 기도가 차별되는 특성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거기에 일차적인 우리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에만 몰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기복적인 수준의 기도로 여러분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신앙이 여러분 기복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비난을 우리가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 여러분 구하고 마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기도 속에 관심이 오직 나의 필요에만,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복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통치 영광이 땅 영역 속에서 높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실현하는 혹은 사역을 성취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저는 그 말씀이 기도의 정의를 가장 아름답게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자, 1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시온의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의 강이 흐르고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고 사막이 새로운 땅으로 개간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리라 했어요.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거기서 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37절에 있는 말씀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참 재밌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내가 이루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홀로 그냥 이루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백성이 내가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어떻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기도가 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온의 회복을 약속해 놓고 성경은 놀라운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약 성경에 3만 약 2천 개 정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고 어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린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기도해야 할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액션, 행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약속해 놓으시고 계획한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뭔가? 기도는 단순히 내 생각과 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파트너가 되고 여러분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간다. 여기 크리스찬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전곡의 핵심이 있어요. 기도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있습니까? 첫째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나와서 여러분 주기도에 배우시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주로 누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계속 하시다 보면 후반부는 이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뜻이 펼쳐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상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 신령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가? 첫째, 일상의 생존을 위해서. 그 어떤 부분인가? 저기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관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준 것 같이 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대목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상의 생존.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 않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 양식이 뚝 떨어지나? 물론 그 순간 하늘에서 양식이 안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꼭 기도하는 그대로 어떤 사건을 내 눈앞에 어떤 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건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양식을 얻을 때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상황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기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상징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중국이랄지 많은 호로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비가 너무 와서 지붕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집들이 다 잠겨서 지붕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어요. 지붕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철이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사 지붕에 있는 저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마을이 거의 잠기니까 이제 막 구명부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구명부터를 실어 날립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도 빨리 타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4번씩이나.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는 괜찮다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차오르면서 이 사람은 물속으로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했겠죠? 그래서 죽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적을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나타낼 절호의 찬스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기적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기적을 안 줬니? 난 4번씩이나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무엇으로? 4번씩이나 내 기도를 응답하고 구명보트를 내게 타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았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따른 상식적인 우리의 책임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기 하심이 하나님의 가족과 직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 있는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합당한 노력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땀 흘리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관계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을 거 있어도 배불러도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갈등을 겪으면 마음이 아프지요.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과 왜곡되고 갈등과 미움과 분쟁이 생길 때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주님은 관계의 평화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상처를 입혀준 사람에게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당당한 평안. 여러분 이것은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간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처가 예리하고 아파도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승리가 필요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원하게 해서 보옵소서. 우리가 제주에 있다면 시험 속에 빠져 있다면 악함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그때는 평안이 다 그때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죄악에서 탈출함이 없이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행복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악의 악속에 빠뜨립니까? 성경은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번역에는 그냥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소리로 악을 경험하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악한 자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태로운지. 여러분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을 거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는 그 스위스 나브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운전을 했던 프랜스 세이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대에 자 사람들은 죄와 악속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반기독적인 이단이 있다. 뭐 여호와의 증이나 신천이나 이것들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기독교인을 본질로부터 이어받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큘러 휴머니즘, 세속적인 인본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수년 전에 티머스 맥바라는 사람이 미국 오클라호마시의 그 청사에 습격을 해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168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물론 나중에 이 친구는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독극물로 이제 이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세계에서 중계를 했어요. 보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에게 이제 할 말이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행동에 관해서 할 말이 없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는 계속 끝까지 늦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베네트 셀리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시는 이거예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얼른 겉으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고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믿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를 그 사람의 사건을 생각하며 기고를 남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생을 잘못 살아왔던 한 청년 티모스 메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세속된 인본주의에 공유된 이단 사상의 피해자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정말 불행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추방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구세주로 다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의 연약성을 내가 안다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피조된 사실을 금먹히 깨닫는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서 내가 부르는 그 삶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어떤 옛날에 수사들이 주로 기도하려면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들이 기도하는 방에 이런 글이 그 현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치려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치려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니. 제목이 뭐예요?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 삶의 창백은 바로 여러분 기도에 상실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금주함직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시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의 획기적인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